느헤미야 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일어서니라. 이 장면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모습,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지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히 쉽게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 육신은요, 편하면 편할수록 점점 더 편한 것만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반비례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조금은 어렵게 하는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보람되고 뭔가 믿음을 쓴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던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가끔씩 그 사경을 했지요. 사경을 하면은 우리가 5월 사경에 8월 사경에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사경회 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매년 그렇게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4박 5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했는가? 산에서 했습니다. 산에서 숙소는 개인 텐트 가지고 갔고요. 집회 장소는 대형 군용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 예배 드리는 일이 사실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 항상 그 일을 할 때면은 선발대로 가가지고 그 군용 천막을 쳐야 되는데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청년들 한 10여 명이 매달려서 정말 끌다시피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까지 옮기고 차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곳에 산까지 옮기고 그걸 또 끌고 올라가서 펼쳐놓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월요일 날 오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
뭡니까? 그 목욕 시설까지, 샤워 시설까지 다 해야 되죠. 예, 그거 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몇 밤 며칠을 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한 1000명까지도 모였고, 적게 모여도 한 500명씩은 모여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또 아주 간절하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1년 동안 어쩌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성경 한 권씩을 떼고 나올 때면은 엄청난 정말 희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쁨이 넘쳤죠. 예, 말씀이 이렇게 달고 정말 오묘하고 좋은지.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돌이켜보니까 그 환경이 좋았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비가 와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 들판에서 천막 속에서 잠을 자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뭐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도 직접 다 해먹었잖아요. 솥단지까지 가져가서 밥을 다 해먹었어요. 누가 뭐 밥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각자 밥 해먹어가면서 들판에서 텐트 치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또 낮에는 또 얼마나 또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데 말씀을 새벽,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4타임씩 아마 한 번 할 적마다 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거를 그렇게 고대하다가 말씀을 듣고 나면 성경을 한 권을 온전히 다 이제 배우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기쁨, 이거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경회를 위해서 사실 전국에서 모였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때도 총회 차원에서 그 상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모여요. 모일 때 보면은 저 지방 먼 곳에서도 오고요. 심지어는 가끔씩 해외에서도 와요.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할 때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바로 에스라가 강론하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예,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얘기하죠. 일제히 광장에 모였다. 수문 앞 광장. 예,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10개의 문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10개의 문 중에서 수문이 있어요. 수문. 뭐 양문도 있고 뭐 골짜기 문도 있고 뭐 별의별 문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수문도 있어요. 수문. 그 수문 앞에 광장이 좀 넓게 있는데 그곳에 온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2절 중간에 보면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들을 사람이면 다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른들이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란 말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그 집회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절기거든요. 절기인데 이걸 무슨 절기라고 그러냐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초막절인데 7월 원래 15일이죠. 7월 15일 초막절인데 원래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절 다음에는 대회가 열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회라고 하는 거는 모든 여호와의 총회가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모이기 직전에 이 장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을 만들어 놓고 들판에서 아예 일주일 동안, 여기는 일주일이라고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예 바깥에서 뭐 집을 제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나 뭐 풀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얼기설기 얽어 놓고 그 위에다가 풀 덮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일주일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일. 물론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 강사, 이게 지금 강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강론하는 시간인데요. 주 강사가 누구냐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가 그 당시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서를 가져와서 그 율법서를 읽고 우리에게 강론해 주세요. 그 말이죠. 강론해 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일단은 이게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 바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그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책,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읽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걸 강론이라고 하지요. 예, 강론이라고 해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데아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일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무 강단, 지금 저희도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신약교회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다가 강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천주교는 예배라는 개념이 아니고 미사라는 개념입니다. 미사라고 하지요. 근데 그 미사는 어떤 면에서 그건 예전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예전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성찬식을 하지요. 이거는 의식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의식 중심.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무슨 의식을 그렇게 꼭 거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의식을 좀 생략하기도 해요. 우리는 특히 뭐 성찬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자주 안 하지요. 저희는 뭐 1년에 2차례밖에 안 합니다. 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때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요.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으로 그러니까 예식을 하는 거죠. 예식하고 나머지는 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고 천주교는 예전 중심이다 보니까 천주교는 항상 예수 죽음을 상기하기 위해서 성찬을 매일같이 합니다. 모일적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 그러니까 주예요, 주. 말씀은 잠깐 해요, 잠깐. 말씀은 뭐 그냥 생활 교훈 정도로 잠깐 하지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는 편이죠. 뭐 그렇다고 말씀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씀을 삶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하고 나머지는 늘 예수 죽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매일같이 하죠. 성찬을.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 차이가 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알아들 만한 사람은 다 와라. 그래가지고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데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성경 강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다른 소리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뭐 물론 우리가 예를 드느라고 조금씩 덧붙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지 그거는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슨 내용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강론. 그런데 에스라가 바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에스라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로 강론하는데 그 옆에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었다. 그들이 다 이 돕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돕는 자들. 오늘날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목사 혼자 드리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뭐 찬양대도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특별 찬송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도 같이 사실은 예배는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동참하는데 그런 것을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사가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 자들을 이제 조금 열거했고요. 그 다음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요즘도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예배 시간에 특히 처음 예배 들어갈 때와 마지막 때 이런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어서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일어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런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좀 사람이 가만히 너무 편하면요 솔직히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한 자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공고하게 광야로 일부러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고생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오더라도 거리도 좀 있고 벌써 마음의 준비부터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마음의 준비 자세를 다 갖추고 있다가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는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저는 일어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어서면 마음에 집중이 되잖아요. 물론 뭐 막
중구난방으로 일어서면은 그것도 또 어수선하지요. 일제히 같이 일어서고 같이 앉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길게 이야기할 때는 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또 앉아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먼저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그 준비 자세로서 일어서서 일단은 말씀을 읽을 때, 최소한 말씀을 봉독할 때, 그럴 때라도 더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일어서게 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는데 원래 예배라는 말도 그 경배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사실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삶에다가 적용하는 데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삶에 적용해야겠죠. 그러나 삶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는 것이 먼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드러내고, 그러면은 그 앞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서 다 낮아지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되지요. 말씀 받을 준비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따로 노는 거죠. 뭐 따로. 어쨌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함께 합세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지는 모습, 이걸 다 통틀어서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라 하는데, 일단 제가 사도행전 말씀 가져온 거는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강론을 했다, 그것 좀 알려드리려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죠. 항상 안식일에 가가지고 안식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 가서 성경으로 풀어서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자, 그들이 날짜를 정했다고 하는데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 모이자, 그래서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뭐 한번 모이기 어려우니까요. 한번 모였다 그러면은 뭐 1시간, 요즘은 1시간 예배도 길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 옛날에는요 1시간 예배 이런 거 없었습니다. 보통 몇 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저도 어릴 적에 보통 1시간 이상 다 예배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지요. 내용은 우리 삶의 어떤 방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예수로 설명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아까 예배한다고 했으니까 예배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다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를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앞에 자기가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 기존의 생각, 내 사상, 내 철학 이거 펼치는 게 내 잘하는 거 뭐 말씀 듣고 더 잘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론들, 내 생각들, 내 잘못된 교만한 마음들 말씀 앞에서 다 꼬꾸라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사상과 철학도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거는 예배 시간에 뭐 재미있게 깔깔거리고 그냥 무슨 극장에 와서 코미디 듣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배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의 의지만 잔뜩 높여주면 그것도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교만함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생각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 이럴 때 진짜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무슨 예배당 가가지고 재밌게 얘기 잘 듣고 말씀 오늘 잘 들었다, 오늘 재밌는 말씀 들었다 이러고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라요, 어디 극장 가서 구경하다가 간 거예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약국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레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여기 지금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들이 뭐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예배를 돕는다고 에스라가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강론을 읽잖아요. 읽고 강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몇몇 사람들, 그게 왜냐하면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은 부분 모여가지고 부분적으로 레위인들이 옆에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고신 쪽에 있을 때는 말씀이 증거가 되면요, 말씀 증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반 공부식으로 해가지고 그 반장들이 있었어요. 그 반장들이 그 분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반 학습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찌 보면 다시 재학습을 시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말씀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요, 다 안 것 같지만, 다 들은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다가 그냥 시간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당 가서 무슨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분반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궁금한 거, 확인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또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들은 좀 더 예배 시간을 막 자꾸 줄이는 게 아니라,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복습하는 시간을 또 갖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복습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역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모임,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공부를 학습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죠.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고칠 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의 깨달음에서 뭐 감격도 왔을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막 자기 죄가 드러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막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탄식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몰랐구나. 몰라서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나오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무 여기저기서 막 다 슬퍼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침울해졌잖아요. 물론 뭐 사실 울음도 그냥 괜히 억울해가지고 우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감동이 되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에서 우는 거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조금 울게도 놔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울게 하고 그 대신 계속 슬퍼하지는 말라. 사실 울고 나면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뭔가 상쾌하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인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할 때 보면 세리가 바리새인들은 막 고개 막바지 쳐들고 기도했지만은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고개도 못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편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얻게 되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에스라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주저앉고 슬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 바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거 확인하는 날이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날 괜히 울적해가지고 슬퍼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기뻐해야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또 그렇게도 얘기했죠.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도 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물론 우리끼리 좋다고 깔깔대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정말 큰 힘이죠.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이런 힘이 있으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예, 일단은 오늘은 기쁜 날이다.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축제죠, 축제. 축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요. 자, 그렇게 했더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더군다나 오늘은 성일이라고 하면서 뭐 못 가져온 사람도, 물론 가져온 사람은 또 같이 그 나눠 먹고요. 못 가져온 사람도 함께 기쁨으로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날은 아마 충분히 뭐 준비했겠죠. 가져오신 분들도 또 넉넉히 가져왔을 테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사실 우리 주일날이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주일. 원래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 우리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런 날이잖아요. 이런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기쁘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함께 정말 그 은혜를 깨닫는 것도 기쁘고요.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예배의 모델이죠. 예배 모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 이러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가 자기가 옥중에 있으면서 쓴 편지거든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 옥중에서도 복음이 계속 진보가 되고 있다. 옥중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올 수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옥을 통해서도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 설령 이번 감옥에서 내가 여기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올바로 전가돼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했어요. 왜요? 뭐 자기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일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13절로 18절, 여기서는 백성들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정말 은혜롭게 잘 지키는 일입니다. 자,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이제 초막절 지키라 그 소리예요.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예, 7월 15일이면은 쉽게 말하면 7월 달이면은
아예 산에 가서 나무까지는 이것저것 다 꺾어라. 물론 뭐 거기에 감남, 종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죠. 화석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나무고 뭐 그거 없으면은 아무거나 꺾어도 된다. 그래서 기타 무슨 나무든지 그냥 무성한 가지면은 다 꺾어다가 너희 초막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초막에 일주일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뭐 아무데나 해도 괜찮아요. 어디다 하든지 그냥 집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조금은 고달픈 장소 어쩌면 고달픈 데 가서 할수록 나중에 보람은 더 있을 거예요. 보람은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사경의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거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참 이런 일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고 정말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내게 보일지니라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강제로 좀 명령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 이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좋은 전통은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잘못된 전통이랍시고 무조건 지켜가는 건 옳지 않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 같으면 지키는 게 좋지요. 왜 그게 나쁘겠어요? 자, 그런데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면 짜증나고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연합사경회 했지 않습니까? 연합사경회도 사실 뭐 염려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요. 그리고 뭐 쓸데없이 큰 멀리까지 가서 돈 많이 써가면서 그 뭐하러 그렇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 1년에 한 번도 못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결혼식 하기 위해서도 주일날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사사로운 일 때문에도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게 맞지요. 다 같이. 조금 고달플 수 있고 조금 돈이 들고 조금 힘이 들어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으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삭막한 데로 데려다 놓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경배하게 하려고 그런다. 거기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출애굽시킬 때 모세 보고 말한 게 그거예요. 너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서 저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어디 뭐 좋은 데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광야가 뭔데요? 광야가 고달픈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를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백성들이에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에크, 칼레오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무리들,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 가지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거리가 있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불평 불만을 했지요. 그거는 육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라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맛보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만들잖아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라고 해가지고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비록 세상만 못한 시설이고 세상만 못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성도들이 또 귀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도들을 위하고 아껴주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지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내용도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좋은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종의 테스트 하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 양식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네, 이게 이제 일주일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간은 뭐 합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 내내 성경 강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 8일째 되는 날, 그날은 대회를 연 거예요.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이 세상, 이 장막이라는 게 원래 이 세상이 마무리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훈련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이런 성회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그다지 크게 많은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본향 찾는 것을 기다렸다. 13장에 가면 그래서 이 땅에는 영광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 배워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고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외견적인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외견적인 교회당 꾸미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잘것없는 시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었음을 늘 깨닫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